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용훈 담임 목사님께서 재직 특세 때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의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불신앙을 깨트리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우리가 전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볼 것인데, 우리가 1강에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2강에서는 믿음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배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PPT 보시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인데, 이 믿음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먼저는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믿음이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꿈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그런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거룩한 꿈을 꾼 라이트 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또 어머님이 수학자였습니다. 이제 형제였는데 윌버 라이트가 형이고 또 오빌 라이트가 4년 아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또 졸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을 한번 날아보자. 하나님이 하늘을 나는 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 커다란 꿈을 가지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수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전거를 고치면서도 계속해서 하늘을 나는 꿈을 이 둘은 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꿈을 쫓는 바보처럼 보여도 좋다.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꿈을 쫓는 바보가 되어도 좋다.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899년부터 이 두 형제는 계속해서 이 모형 비행기를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과학자가 그 시대에 유명한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이 피츠버그 대학의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지식과 또 정부의 모든 지원을 동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수백억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이 비행기를 띄우게 되는데, 이 비행기가 띄우자마자 강물에 떨어져서 비행기가 박살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뉴욕 타임즈가 말하기를 앞으로 향후 1000년 동안에는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9일 후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두 명의 형제가 비행기를 띄우게 된 것이죠. 또 1903년 12월 17일 비행기를 띄우게 되고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행기를 띄울 때 떨어지고 또 다시 띄우고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니까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비행기를 처음 띄웠을 때는 그 주변에 5명밖에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비행기를 띄웠는데 결국 805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806번째 이 비행기를 성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도전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라이트 형제에 이어서 에디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도 한 번에 천재였지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무려 147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48번째 시도하였을 때 결국 전구를 성공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 에디슨의 147번에 실패한 것과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805번 실패한 것을 가지고 147805라는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이 147805가 무엇이냐 하면 147805라는 것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 끊임없이 시도를 하면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 하면 거룩한 꿈을 품는 것을 말하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을,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포스 타시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뜻은 실체, 본질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꿈꾸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이미 내 손에 잡힌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님께서 워싱턴 순복음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길 때 일인데, 1985년 2월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만 6년의 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교회 투시도를 액자로 만들어서 100불씩 건축헌금을 내게 하고 성도들에게 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자 집에다 걸고 회사에다가 걸고 밤낮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철야 기도를 하고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과 갖고 있는 것도 1,000만 원밖에 교회 재정이 없었는데도 30억의 그 건물이 지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6년이 지나서 그게 그려진 대로 믿음으로 바란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믿음에 기도를 더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마음의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했더니 선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생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바로 믿음과 끈질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이 현장에 살면서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끈질긴 기도를 놓지 않고 이 두 가지 끈을 꽉 잡고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원로 목사님은 5명을 가지고 50년 만에 78만 명을 이룰 때 이 믿음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항상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게 하시고 마음에 그려진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본질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없다라면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냐 하면 우리가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변화도 없고 또한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현실로 다가오게 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도전해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라이트 형제는 805번의 도전에 실패했고 그러나 806번째 성공한 것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에디슨도 147번의 실패를 하였지만 그 다음 148번째 성공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적을 이루려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생 그곳에 살았는데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그 고향을 버리고 본토를 버리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족들이 자기 영역에서 자기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죽였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너가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그를 기뻐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중요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에는 STA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 수능 시험과 같은 것인데 미국에서 대학을 가려면 이 SAT를 꼭 치러야 합니다. 영어랑 수학을 포함해서 총 1600점을 맞으면 만점이 되는데 그 점수 중에 1400점 이상이 되면 아이비리그에 있는 예일이나 또 하버드나 프리스턴에 지원할 수 있게 되고 1200점이 넘으면 자기가 있는 이 주립대학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점수를 맞추려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600점 만점에 만점을 받는 사람들이 매년 나오는데 잘 보면 한국 아이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것이죠. 한국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느냐? 그것은 어머님들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서 그렇게 공부를 잘 시키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또 그 아이들도 한국의 아이들도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인 것은 우리 믿음의 세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또 행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음식을 맛있게 해야 또 잘 준비해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또 음식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만족을 주어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믿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정직하게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를 존경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100배와 또 10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역사를 이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두각을 잘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을 때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꿈꾸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믿음의 본질은 먼저 거룩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항상 도전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신규 구역장님들과 모든 장애인대교구 구역장님들 그리고 재직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